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상하신 그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꽃들도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몇차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희생의 제물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만세소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우리 4절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2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아멘.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도, 우리의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 호흡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이끄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채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으며 우리의 연약한 곳이 나음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변하네. 순동등의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집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발길이 젖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지난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해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유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맡겨진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임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이 서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밤낮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소리 없이 각 구역과 부서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샬롬 10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나사렛 77주년 기념행사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안중교회에서 나사렛 성결 부흥회가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또한 10월 26일은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기념교회 개척을 위한 정교인 1인 1만원 헌금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가을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시편과 잠언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과 함께 가을을 보내며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실행 재직회가 오늘 오후 1시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풍성한 열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성가대 열심히 하시는데 인원이 조금 좀 줄었어요.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성가대 또 좀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 또 조금 이렇게 빠져나갈 예정도 있고 해서 여러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되는 대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쉼과 소망,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삶을 영위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교제송 하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정, 우리 부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죠? 얼굴이 그냥 윤기가 흐르십니다.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가을은 결실과 감사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봄 가을로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번 가을에는 시편과 잠언을 통독합니다. 하루에 그저 한 너다섯 장 정도 읽으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꼭 시편 잠언 읽으시면서 이 가을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 직후에 오후 3시 10분에는 우리 안중교회 이 하루 성결 부흥회 우리 참석하려고 합니다. 교단 창립 기념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가는데요.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가대 이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는 모든 것이 이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시작점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자비가 있었고 손길에는 치유가 넘쳐났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삶의 시작은 어디냐? 내 삶의 참 기반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시작이시고 우리 참 삶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생기가 돌고 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근본이자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원어로 카리스 그러는데, 이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를 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대가를 받고가 아니라 대가가 없이 부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찾기도 전에 먼저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면서 움츠러들고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준 음성은 심판의 호통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 지은 사람에게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관심을 갖고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사람을 숨게 하지만 은혜는 다시 얼굴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 시작은, 그 근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험한 길에서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때로 삶에 지쳐서 여러 일로 때로는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도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콕 집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시롯대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지하면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폭풍 속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등불 하나가 앞을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빛이 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여전히 그 빛은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은혜는 특별한 기적이기 이전에 이미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기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일상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볼품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땅 갈대 우르에서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건함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오심과 부르심이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의 족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약간 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제가요? 혹시 다른 사람을 좀 착각하고 저한테 오신 거 아니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너 맞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그저 볼품없는 평범한 사람에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신다. 꼭 기억하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참 멋지고 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자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환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마음이 푸근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피어납니다. 얼굴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혜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저분이 지금 은혜 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지금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여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환하고 보기 좋은지.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받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그렇죠? 얼굴 거울 보면서도 뭐 잡티 있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얼굴이 지금 환한가 평안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심이 끼어 있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었구나 생각해가면서 내 얼굴에 이 마음의 평안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 받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은 것이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들도 따지고 보면 그냥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다. 그런데 왜 사랑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는 그 이유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십니다.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못나고 연약해도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천지를 지으시고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참 느꼈습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명절이라 바쁘고 이런저런 계획을 해가면서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몸은 피곤하고, 그런데 그래도 자다가 새벽에도 눈을 뜨고 아침에도 눈을 뜨고 그래요. 자다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냥 이상하게 반사적으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침상에서 자다가 눈을 떠도 아무 의지 없이 막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쁘면 기뻐서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울 때도 그래도 힘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은 그 은혜가 얼마나 새록새록 너무 감사한지, 나를 그저 내 어려움 속에서 놔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음성 들려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삶과 감사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눈길, 숨결, 손길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스며들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주를 찾았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한 번 찾아오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거하시면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감사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단지 말씀이나 그저 이론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보이고 만질 수 있도록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은혜 자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높은 곳에 계셔서 하늘에서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시는 시혜를 베푸시듯 하는 분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은혜가 바로 살아계신 인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좁은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 자체가 은혜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냥 말로는 응원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뭐 행동은 별로 없고 그냥 말뿐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고통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땀 냄새가 나는 골목으로 피로 물든 역사 한 복판으로 그렇게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은혜의 현현으로서 오신 분이,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은혜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음성에는 권위가 아닌 따뜻함이 있습니다. 피곤해 지친 영혼을 감싸는 어머니의 품 같은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손수 만져주셨고,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품어주셨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자리에 그분은 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말보다 몸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은혜는 세상의 조건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잘한 자를 칭찬하고 가치 있는 자를 더 낫다고 선택하지만,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죄인을 먼저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을 기준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의 본성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그래서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감격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자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은혜의 절정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들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당장이라도 칠 듯이 노려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긴장된 숨소리가 들리고 여인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잠시 정적이 흐르고 돌들이 하나둘씩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고 다 그곳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의 두려운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모든 사람이 정죄해도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사람이 만약에 그죠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그냥 잘못하는 순간마다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쾅쾅 쳐가지고 그 사람을 쳐버린다면, 죄를 짓는 순간마다 그냥 돌덩이가 날라와가지고 그 사람을 쳐버린다면 여기 제대로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피의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을 벌리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도 채워짐을 믿고 교만한 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평화와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근본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절정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십자가에 그래서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은혜는 그런데 그저 한 번 베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할렐루야. 충만한 은혜로, 그 은혜의 주머니에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은혜 주셨다고 오늘은 줄 은혜 없다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주면은 한 달 후에 다시 와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도 주고 지금도 주고 조금 있다가도 주고 어제도 주고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는 은혜 위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지탱하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소망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눈을 뜨면 햇살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창을 열면 바람이 우리의 피부를 감싸고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박동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단지 위기를 벗어나는 그 기적의 순간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때마다 먹는 밥 한 끼에도 한 잔의 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은혜는 삶의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해라, 내가 오늘 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네가 해라,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말씀하시죠.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해 보시죠. 네,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가와서 손 내미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사람의 변덕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재방문하는 고객을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 잘 살겠습니다. 살다가 넘어지고 죄짓고,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딱 찾아가면 나 더 이상 너 못 받겠다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너 같은 사람은 반품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삶의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의 약점도 이기고 힘을 내며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다시 은혜로 돌아가고,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풍파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 한 청년이 사고로 이제 중환자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살펴보더니 살 가능성이 20% 정도 미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흡기와 인공심장 장치가 그의 그저 여린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옆에서 그 자기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기도해가면서 이제 작은 노트를 꺼내서 매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들이 눈을 조금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식이 잠깐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가락이 조금 미세하게 움직였다, 감사합니다. 그 노트는 그렇게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졌습니다. 마침내 그 청년은 이제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고 재활 끝에 다시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 그 청년은 그 어머니의 노트를 보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트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그 어머니의 그 손때 묻은 그 노트, 거기에 기록된 은혜의 기록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새롭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기적의 순간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게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신선한 공기를 들이킬 수 있다는 것,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든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사랑을 알아본 영혼의 자연스러운 숨결이 됩니다. 그죠?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억지의 의무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깊은 곳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이 은혜를 느끼며 사십니까?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멀쩡하게 두 눈 떴으면 벌써 한 건 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다, 살아있다, 이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 오늘 숨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내일을 꿈꾸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영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더욱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함께하고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 되신 주성 들리 아멘. 그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다 같이 손들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 할렐루야.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어제 주었다고 오늘은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찔끔 부어주시고 생생내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느끼고 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어도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더 그때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 들려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인자심으로 대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그저 한 번 주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게 하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손 내미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내가 연약한 순간에도, 내가 두려워 순간하는 순간에도, 부족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잡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아무 볼품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절정을 보여주시옵시고 한 번만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슬플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도 더 우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느끼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마음에 희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지금도 강과 같이 넘쳐남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양히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서 감사해서 목적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놀라운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어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워줄지언정 꼬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디가 되든지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 시간도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을 굶게 하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관의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여러 가지 필요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기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미국과의 경제 협상이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남북이 대결을 벌이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하긴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며 그 은혜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짐을 생각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힘내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